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성경 66권의 구성 방식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큐티나 이런 본문으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그렇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또 생명과 또 그들을 품어주시는 회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마치 딱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39권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 있는 말씀은 신약의 27권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을 보면 이 40장은 그 앞에 있는 39장과 바로 그 뒤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의 경계선에 위치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40장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자 하냐면 자기의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대만 선교 이 대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대만 선교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의 중심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 겹쳐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령 속에는 어떤 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어려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위로를 전해받는 대상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로받는 대상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실제적으로 1차적 독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 동안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고향 땅을 저버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뽑아 옮기지 않으면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내밀어 그들을 바벨론으로 뽑아 옮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이 그들 마음속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렌즈처럼 확장해서 모든 인류에게 확장해서 제시해 보면 바로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결정을 해야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해내고 싶은 것들, 자신의 소원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받아 누리기만 하면 이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타서 죽을 것 같이 알면서도 그 불에 이끌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나방처럼 그들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심판을 눈여겨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해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포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갔고, 그리고 그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짧은 100년의 시간이 영혼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이것도 간단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절도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 3년의 징역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일세 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모든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한 10년 있다 나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느 일정 정도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근데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다면서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죄악, 영원한 죽음을 누가 대신 치러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끝에 부분.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벌을,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배나 더블로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치러야 할 형벌을 내가 충분히 다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죄악의 대가를 내가 이미 2배나 넘게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2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2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의 대가를 내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악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의 죄악의 대가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알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위로의 복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영원한 죽음을 다 맞이하여서 그것을 다 모두 다 극복해내고 나는 이제 구원의 생명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면 이 말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대만 선교대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3.1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죄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중점과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제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메시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제 인생에서 왜,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가면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한국 같은 주말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적어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연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그 중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이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추럴리티를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죽음 뒤에는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에서 그냥 지금 단순히 이 삶이 여기서 종점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그 강 건너편에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준비 없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해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신 것입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위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돈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건 잠깐뿐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광야에서 부는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폭풍이 살짝 불어버리면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꽃이 피고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어느 순간에 다 저물어 버리고 마는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궁극적 위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궁극적 위로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가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왔던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뒤에 말씀에 딱 답이 나와요. 예비하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케 하라고.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온갖 돌과 온갖 것들이 다 막 날려서 길을 평탄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탄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길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왜? 왕이 오실 길이니까. 왕이 오실 길인데 거기에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러운 것들이 널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길은 거룩하고 정결한 길이요 대로와 같이 뻗어 있어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은 정결한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사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죄악, 더 나아가면 인간의 교만, 이것으로 충분해, 하나님 없이 충분해,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상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말하는 인간적인 사상들, 인간의 교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화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높이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몇 번 오실까요? 2번 오시죠. 2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 2번 오시니까 다시 재자, 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신은 절감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애썼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향한 시선을 돌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장애물.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다스림, 영적 권세의 임함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지금 남아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누군가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정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다시 오실 길을, 내가 다시 올 길을 예비하라.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저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며 저들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하고 복음의 생명의 구원을 찾는 생명을 맛보게 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 내에 점차적으로 우리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선교,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선교를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행복,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거대 담론에 속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삼일교회라는 우리 자그마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몸짓이지 않습니까? 이건 거대 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자신 이외의 타자를 향한 시선을 돌리고 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메시지는 이제 점차 인기 없는 메시지로 도태되고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기독교가 마치 사적인 문제 해결자의 영역으로 소급해 들어가고 있어요. 수렴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질이 그게 전부 다고 거기에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진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죽음과 도탄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종인 우리들도 그의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시키는 그 짧은 식견에서 벗어나야 돼. 그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저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소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만 선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부름받은 이것,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만 고정시켜 있는 이 시선, 이것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안드로포스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은 땅을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의 비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져 놓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백성과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우리 나아가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불고 있는 어떤 복음적 사조와 흐름이 어떠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반대쪽 측면에 속하는 그 카운터 파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것이죠. 무신론, 신은 없다. 따라서 자신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어떤 신적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카운터파트로 나타나는 반대편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신론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반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사조와 흐름, 철학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의 흐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 신앙 있냐? 난 그냥 신앙 없어. 그냥 나 무교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너 신앙 있냐? 세상에 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신이라고 있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 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어떤 메시지냐면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할, 어쩌면 사회적으로 제거시켜 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적인 흐름은 어떠냐면 그저 단순하게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있는 걸 넘어서서 신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라고 했을까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어떤 사막, 돌이 가득한 건조한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데서 복음을 외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광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메타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 건조함, 메마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굉장히 팍팍하고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삭막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광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생명의 꽃 하나 피어나지 않는 그 메마르기 짝이 없는 광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 도탄과 절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완전히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누구는 외쳤냐면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너희의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길 두려워해요.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기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의 광야면 나 하나만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삼일교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까요? 광야일까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삼일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만한 물가예요. 시냇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우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린 이곳에 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푸른 초장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푸른 초장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광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간다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교적 삶, 거대 담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보다는 지금 세상 삶의 사리에 지쳐있는 나 자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자꾸 자기에게만 주목하고 스스로만 먹으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아주 아이러니해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들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가면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살아납니다. 스스로가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우리가 스스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로덴 나무 아래 그대로 계속 두신 게 아니라고요. 끄집어내서 시내산 광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고 소명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교적 사명과 전도적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인생을 내어놓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도 바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 지금 펴놓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금만 뒤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4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평상시 이사야서 43장 제가 지금 읽을 1구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되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이걸 알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네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절부터 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란 말입니다. 너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길을 예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냐. 여호와를 의지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과 그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사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우리 같은 자에게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이 귀중한 일을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시 올 길을 예비했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기도로 담아서 우리 내면의 고백을 담아서 그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주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십자가가 배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삶과 우리 삶 속 가운데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그 십자가의 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